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주제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이 예수님의 주제십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든 천국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알기 쉽게 또 잘 정리하기 쉽게 천국을 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아닌데 바로 예수님은 천국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친히 이 천국의 실체와 그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놀랍도록 어느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말씀의 응답을 하기만 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나 천국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이 천국은 천국의 주인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두 부류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숙하고 하기 좋은 이야기들로 그저 비슷한 지옥 얘기, 비슷한 천국 얘기뿐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이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천국과 같은 삶을 지옥이라 해서도 안 될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논리는 그럴싸한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항상 우리의 삶을 가둬놓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묻다가 끝나면 그냥 철학이 되고 마고요. 또 이것을 믿음의 신앙인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론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시간을 가졌을 때 친히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 두 강도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지은 죄로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필이면 예수 앞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죽어서 갑니다. 이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는 이 죽음도 십자가 앞에서 죽고, 또 이렇게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만 공통점은 누구나 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아무도 몰라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사실 그 앞에서 맞이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극렬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상의 좌우편 강도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사실을 그 살아온 대로 마감하고, 더 놀라운 것은 살아온 대로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그 살아온 대로 그 마지막 하는 표현이 두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둘 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와서 십자가의 형틀로 그 값으로 세월을 맞이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같은데 같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온 삶 자체는 둘 다 십자가의 형틀로 마감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른 점은 뭘까요? 두 사람이 맞이하는 이 마지막 하나는 그 마지막까지도 끝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나를 좀 구원해봐라.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곡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죄로 이렇게 죽는 이 마지막 일세일대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놀라웠도록 그 살아온 본 그대로를 그 가운데 계신 예수 앞에서 그 팩트 사실을 말한단 말입니다. 좌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편 강도가 정확하게 좌편 강도를 꾸짖는 것도 놀랍지만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너는 네가 살아온 대로 네 죄로 정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나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이렇게 마감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사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잖아요. 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줄로 여기고 살아온 게 둘이 똑같습니다. 착각도 곡해도 똑같은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여기서 그 이절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할 그때 인류 역사의 최초로 남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언입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강도짓을 할 망정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온 이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 믿지는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순간까지 믿어보지 못한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믿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놀랍도록 온 인류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우편 강도의 간증을 저도 여러분도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골고다는 해골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 사람인데 자기 지은 죄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놀라운 이 사실만큼은 그대로 선언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십자가상의 우평강도 다음 이렇게 부탁을 하는 표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조금 전에 선언을 했는데 이 표현 속에는 참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였지만 한 번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우평강도 그리고 이 사실을 가운데 계신 예수 앞에 고백을 하는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이는 이전에 새까맣게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으면서 그 인정과 믿는 사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그는 낙원에 초대가 됩니다. 분명 그가 지은 죄로 십자가에 형장에 있을 오늘 사라지는 이 순간 이 사람 그 사실도 맞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더 분명한 것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인께 부탁할 줄을 아는 믿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답을 안 할 수 없게 몰아갑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안 해도 그만해요. 분명히 안 할 줄도 있겠다 생각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고민하셨겠죠. 근데 너무도 급하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평생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말고 믿었더라면 절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 한 것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실 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순간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자기 소유는 뭘까? 아주 짧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놀랍도록 그가 표현한 대로 그가 살아온 평생에 대한 삶의 가치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 인정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셨을 거고, 네가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해? 또 한 가지 사실의 인정은 그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 인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이보다 위대한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안 강도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평생에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또 보고 알고 살아왔는지 확신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인정 앞에 인정받으시는 분이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옳지 않음이 없는 분을 옳지 않음이 없다고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오늘 걸려있다면 여기에 다 걸려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도대체 얼마나 값진 진주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면 정확하게 이 진주를 살 수 있는 것까지 아신 것입니다. 그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보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30캐럿이 가격이 천문학적 숫자세요. 그거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서 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좋은 진주가 얼마나, 값진 진주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 소유를 다 팔면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값도 알고 있고 네 소유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제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비슷한 생애를 살았을까? 꼭 같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아는데 믿질 않아요. 일찍 이 사실을 믿기만 했었어도 아마 이는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완료형이지요. 오늘 천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은 주거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 소유를 정확히 아신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신 분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이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분명한 삶의 혼란이 아니냐. 보세요.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지 않게 말하고 살아오고, 철학 아닌 철학을 논하고, 이데올로기 아닌 이데올로기를 얘기한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면 이도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혼란 안에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호령하고 선하게 사람을 모으고 패거리를 한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부가 얼마나 심각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거부가 또 얼마나 대단한 거부일까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인정이라는 단어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세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압니다. 아니, 인정하시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인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좌평강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 밑에 많은 무수한 군중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을 바꾸셔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면 하지 못할 인정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자제, 주님은 이 진주의 값이 얼마인지는 밝힌 일이 없어요. 값진 진주인데 더 분명한 것은 네 소유의 전부의 값과 같다. 만약에 여러분 소유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떤 분은 500억이 있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5억이 있는데 요즘 집 한 채도 수억하죠. 비싼 거는 수십억 가고 다 전사만배일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얼마인지 그분이 더 잘 아시겠죠?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를 팔아 값진 진주를 구할 만한 이 모든 것도 아시는 그분 앞에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그분을 인정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할 줄을 인정할 줄을 알 때, 그러나 구체적이게 합니다. 한쪽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를 향해서 우리가 행한, 너나 나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그렇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기를 하시지 않아요. 50이면 되겠습니까? 40이면 되겠습니까? 30이면 되겠습니까? 20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왜 불러 심판했을까요? 답을 해보세요. 아닌 건 아니다 인정할 때 인정을 들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인성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값 때문에 천국이 열렸습니다. 오늘 인정 하나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할 천국의 삶.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믿지를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범사가 어려워진 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는 내가 만든 범사가 아니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범사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라도 혼란 속에 어렵고 힘든 생애가 아니라 참으로 범사를 주도하시는 그분 앞에 건강과 인생의 모든 것까지라도 범사를 잘되게 하시는 은총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